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비가 안 내려도 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합니까? 형통한 걸 좋아하잖아요. 형통. 그것도 그냥 보통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만사,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은혜롭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항상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신을 살아가다 보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아마 그걸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믿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믿음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기근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기근이 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 말은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만 제대로 안 됐겠습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주로 하는 일이 목축업인데 이 목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예요. IMF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IMF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루는가?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이건 특별한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태우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상식을 먼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도 않고 이거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당연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냥 애굽으로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사람은 다음에 가서 신령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의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계속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조건 따라합시다. 시련이 올 때 기도해야 한다. 뭔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것이 뭐 어떤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상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합법적으로 마치 1 더하기 1은 1이지 1 빼기 1은 1이지 아주 상식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성도가 속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축복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길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길 바라시는 겁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상식을 믿었습니다. 이거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먹을 게 없는데 애굽으로 가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한번 속아본 적이 있는데요. 고생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부산말로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 만난 거, 주님 만난 이후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호되게 혼나서 진짜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고 오른쪽 문이 닫히고 왼쪽 문이 닫히고 하늘 문도 닫혀버리더라고요. 다 닫혀버려요. 벗어날 길이 없는 함정이 빠진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꼭 이런 날이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길이 그렇게 쉽게 열려버리고, 너무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나는 풀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고민했던 거예요. 왜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데 내가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간 그 애굽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또다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지 않고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것만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엉킵니다. 실타리가 있잖아요. 실을 풀 때, 실이 막 엉킨 것을 풀 때 급하다고 막 잡아 당기면요 더 얽혀가지고요 더 엉망진창되고 안 풀려져요. 그거 저도 이런 걸 여러 번 당했거든요. 실타리 풀려면 첫째는 천천히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서서히 뭐가 어디로 어떻게 얽히는지 서서히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당겨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이러면요 안 풀릴 것 같처럼 보여도 다 풀려버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막 당기면요 나중에는 몇 프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다 손 치십시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에이 안 풀린다 모르겠다 내 벽에 쳐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엉망진창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돼 가지고 얻어터져가 하나님께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들은 나라 망하는 게 큰일인 줄 알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게 부르시죠. 내게 나오기만 나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나라의 문제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위기가 나한테 오면 해결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자가, 연약한 자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 시편 102편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빈궁한 자는요 그들도 보도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니고 귀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의지하면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을 한 번도 찬밥 대화하듯이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쫓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꾸 자기의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뜻을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낯선 곳에 내려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왜?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미스 코리아. 내가 보는 미스 코리아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미스 유니어 세계적 이런 거 월드 최고로 가는 그런 미인인 것 같아. 진짜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 우리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보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한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인.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상식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애굽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도 훌륭한 미인들이 많지만 이런 미인은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왕이 데려가서 초청해가지고 그 남매인 줄 알고 데려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도 주고 뭐도 주고 재물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와이프를 삼아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보통 문제가 아니냐? 이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첫째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을 부린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속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앞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룩한 계보인데 세상에 이방인하고 동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이 걸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꿈에 현몽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가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이거 네 여동생 아니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이 사건을 막았습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내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온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니까요. 내가 망할 것 같이 보이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진짜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해 나가면 그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참아야 되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막 쓰는 순간 실타래처럼 더 얽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자.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줄 믿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입장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맡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동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 무릎 꿇어 그의 신하가 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낮아져서 그분의 말씀에 머리를 탁 숙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스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구하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뒤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내 밑에 심부름꾼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대답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뜻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것, 이거 되기 위해서 항상 잘못했을 때 얼른 이걸 바로잡아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이 볼 때 이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고생하도록,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뭘 봅니까? 너의 믿음을 본다, 이 녀석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갖다가 몇 년 만에 봤습니까? 25년 만에 봤습니다. 왜 25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25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의 믿음이 성숙하기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준비가요, 평생 걸려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평생 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젊어도요, 나이가 어려도 이 시스템이 금방 갖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신앙이에요. 틀림없이. 고생을 덜 해요. 고생을 덜 해. 근데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요, 고생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머리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물어보는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이 시스템, 이 신앙의 구조가 딱 만들어져야 여러분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인내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우리의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날개를 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1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가거든요. 근데 아들들은 여러분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20대를 훈련받고 난 다음에 20대에 이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생활하면서 총무로 있으면서 살림살이 하는 걸 배웠어요. 그 집안 관리하는 걸 딱 배웠는데 요 시스템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나라에다가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 훈련되고 나니까 나이 30살 딱 될 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신앙이 준비되고 실력이 딱 준비되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요셉도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이게 딱 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 확실하잖아요. 모르드게 여러분 하만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안 숙이고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그의 양녀인 에스더를 통해서 왕후가 되게 하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 모르드게가 그 바사 제국의 총리가 돼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실력이 딱 갖춰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꾼이 부족하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만 딱 갖춰주면요 하나님이 플러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요셉도 쓰시고 나이가 어려서 쓰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같이 왕에 있는 문지기잖아요. 문지기인데 들어다가 총리로 만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포로지 않습니까? 포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총리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실력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수준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빨리 될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될수록. 그러면요 나만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그게 딱 갖춰지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막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막 가서 막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야, 진짜 이거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자동. 오토매틱.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요 그 사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물질을 벌어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주어도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쓰겠구나.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만일에 정치인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정말 정치인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치를 하겠구나. 사람의 야바위 같은 그런 술수를 쓰지 않고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훌륭한 장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러면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이는 어려도요 다윗은 위에 형님이 몇 명이에요? 형님이 7명이가 되지 않습니까? 막내입니다. 막내. 이게 다윗이 이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안 쓸래요. 안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 환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에도 2024년도에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보통 좋은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